이 시간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물을 그 자체로 본다기보다는 빛이 그 사물의 반사가 되어서 반사되어진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만 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빛이 파장을 그리는데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빛의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 전파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또 X선, 감마선, 이렇게 빛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저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은 어떤 걸까요? 그 한자 그대로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새는 이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다른 빛도 볼 수 있다고 하죠. 자외선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에 우측에 있는 게 좌측이죠. 좌측에 있는 게 뭐죠? 어떤 새죠? 저도 새 이름을 모르지만 그냥 까마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까마귀를 볼 때 우리는 검은색으로만 보이죠. 그러나 우측에 보면 새는 저 그 까마귀에 있는 무늬까지, 깃털의 무늬까지 저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뱀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 우측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어두울 때 쥐를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뱀은 저 먹이에서 나오는 미세한 열까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그 빛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더 넓은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새나 또 뱀보다 조금 못해서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볼 수 없고, 뭐만 볼 수 있다고요? 가시광선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시광선만 보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만큼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가시광선 있죠. 이 제한적인 것만 보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볼 수 없죠.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듯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곳에 있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죠. 이 바벨론의 지혜는 정말로 많이 유명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발전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의 지혜와 문명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 오늘 제목에서 은밀한 것이라고 했죠. 오늘 이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이 은밀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좋지 않은 꿈을 꾸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또는 꿈자리가 사납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꿈이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고대에 더 강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꿈이 미래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임금이 꾼 꿈은 그 나라의 미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나라의 왕들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줄 만한 관료들을 늘 자기 주변에 그렇게 앉혀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바로 점을 치는 사람들인데 주로 왕의 꿈을 두고 해석을 하면서 미래에 있을 일의 길흉을 점치는 그러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직책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의 현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2절 이후를 보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은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고 뭔가 번민하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줄 이 지혜자들, 바벨론의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대로 복기해봐라. 그대로 너희의 입으로 말을 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 지혜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노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자들 중에서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자들은 이 왕한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것 또는 은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는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당시에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은 원어를 보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라즈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라즈는 다니엘서에서 총 9번 쓰였는데 2장에서만 8번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라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라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비밀입니다. 비밀. 영어 성경에는 시크릿이라고 또는 미스테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비밀로 두셨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미스테리하고 아리송한 것, 그것이 바로 라즈입니다. 바벨론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밀로 두신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라즈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라즈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밀은 본래 어떻게 해야 되죠? 지키고 감추고 숨겨둬야지 그게 비밀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감추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비밀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라즈를 해석하고 계시하고 드러내길 바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 바벨론의 현자들이 그렇게 매달려서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것을 단시간 만에 이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심에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서는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지혜와 능력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보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셔서 이 라즈 비밀을 알게 하셨다,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자기만 볼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에게 해석해서 보이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것만 사실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책에서 말하는 것, 인터넷의 지식에서 말하는 것,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그것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두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감춰져 있는 것,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보여서 알게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교회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마치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라즈를 깨달아 알았듯이, 보여 알았듯이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비밀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봐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보고 저런 세계가 있구나, 저런 나라가 있구나, 저러한 공동체가 있구나, 저런 가정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은밀한 것을 보여줌으로 저들에게 꿈꾸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범접하지 못할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그 거룩한 기대감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볼 수 있는 것,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똑같은 그 영역 안에서 똑같이 경쟁하면서 똑같이 그것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것, 그들이 꿈꿀 수 없었던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밀을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실체,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뒷부분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비밀의 속성이 있죠. 라제의 속성이 있죠. 어떤 속성이 있죠?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이미 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그 아름다운 가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밀을 밝히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맡은 자들은 비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알죠. 윤리교과서를 통해서 4대 성자 중 한 명이라는,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은 그들에게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담으로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밝혀 주셔야만 그리스도를 저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신방을 하다 보면 여성 목장을 신방을 하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를 가자고 하지만 눈치만 줘요. 때로는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면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남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말해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말로만 전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그 남편을 잘 섬겨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말이나 지혜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를 맛봤죠. 그리고 그가 전도가 사람의 지혜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가 그러한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서 이 은밀한 것, 바울이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보여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은밀한 것, 이 비밀, 라즈가 보여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구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남편, 자녀, 부모님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입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저들의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있죠. 현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자기의 새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을 집으로 불러서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은밀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먼저 보고 바벨론 왕에게 전할 수 있었듯이 먼저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았다면 전할 수 있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그 비밀을 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고 다 돌아오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